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한 토요일 날이기도 합니다. 4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5월을 우리가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또 마음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정준희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지인들 또 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한 좋은 목회자들이 배출되어서 우간다에도 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우리 선교회와 멀지 않은 지역에 최근에 유조선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유조선에서 백고동 소리가 크게 몇 차례 울렸습니다. 한국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 대형 선박의 백고동 소리를 거의 들을 일이 없지요. 저희 막내딸이 이 백고동 소리를 처음 들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막내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말씀하기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했습니다. 막내는 순간 주님께서 재림하셨구나 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막내는 활짝 놀라서 집 밖으로 나와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았지만 변하지 않는 주변 상황에 다시금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예민하게 반응하는 막내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지막 그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할까요? 분명 막내는 그 짧은 순간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느낌을 경험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 찾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개인의 뜻, 개인의 희망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도 전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찾기 첫 번째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이 용광로의 불인가 공의로운 해인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장의 장제목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AD 70년을 의미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큰 고난과 역경의 시기라고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의 정하신 그 날에 두 가지 사람으로만 구분이 됩니다. 1절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2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 말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반대 개념이 겸손한 자와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날에 구원받는 사람의 조건이 세상적으로 성인이냐 아니면 성자냐 같은 조건이 아니라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불이 용광로의 불이냐 아니면 공의로운 해이냐 이러한 질문할 때 떠오르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이 씨름했던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하지요. 그곳 지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했고 이 뜻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해가 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여러분 이 절음발이가 된 야곱 이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씨름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공의로운 해 또는 치료의 해로 해석될 것입니다. 하지만 32장 전반부에 보면 야곱은 에서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에서와 400명의 군사가 자기를 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에서와 그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용광로의 불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조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릴 적 경험했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처절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찾기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신약시대에 이해하는 구약의 율법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소의 멍에로 기록됩니다.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모세의 율법은 이미 오랜 시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가 흐르면서 많은 장로들과 많은 바리새인들이 해석을 추가했고 유전되며 덧입혀지면서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적용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질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을, 잘못된 행동을 우리는 천국과 많이 비교를 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남의 뒷이야기를 하지 마라. 남의 뒷이야기 하는 사람 천국 못 간다.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라. 예배 시간에 떠드는 사람 천국 못 간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가난한 선교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 읽어라. 그리하면 한국처럼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마치 성경의 약속처럼 우리는 설교를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학은 성경이 아니다. 초대교회의 신학은 믿는 믿음을 정리한 것이고 그 신학을 읽으면 그 신학을 나열하면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학과 성경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과 칼빈주의는 분명히 다릅니다. 칼빈주의자들에게 해석되어진 칼빈의 신학은 분명 칼빈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찾기 세 번째 주제는 기도하면 성경 읽으면 부자 된다, 성공한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입니다. 설령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며칠 전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어울려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과 22절에 야곱이 종으로 있었을 때, 그리고 야곱이 누명에 씌어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이 되었을 때, 누명으로 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분명하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애굽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의 꿈이, 어릴 적 꿈이 이루어지는 때가 축복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더 이상 요셉에 대하여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본질적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시간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시간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범사에 형통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출하하는 광선이 비춰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와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형통함으로 범사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